안주자에게 소명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주 백성 삼으사
오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며 부끄러운 자이며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바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앞을 보며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느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생거진천교회가 중앙동 2길로 이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작은 씨앗처럼 심겨진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로 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더욱 기도할 것은 4주년 창립기념일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존중된 종아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길 잃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가정이 목사님에게 가장 평안한 쉼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나 하고 그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를 들고 예수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를 받아서 시몬의 동자에 바다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절기로 나눴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4절기로 나누어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때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처소입니다. 절기 중에서 처소. 한문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처자는 처리하다, 처분하다. 더울 소자, 그러니까 더위를 처분하고 더위를 처리하다.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더위가 이제 지나갔다. 여름이 지나가고 좋은 계절, 가을이 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절기대로 맞지 않는 것이 요즘 날씨이기도 하고 아직도 덥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은 지나가고 더위는 지나가고 새벽에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가을이 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9월이 되면 더욱이 가을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가을 하면은 어떤 계절이라고 해요? 독서의 계절, 뭐 청고마니의 계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특별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 열매가 맺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우리가 추석을 갖게 되는데 추석의 의미도 추수의 기쁨, 추수의 감사, 이런 의미 속에서 추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곡물의 어떤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인생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 늘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겠는가. 물론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의 의미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엥 하고 막 빽빽 하면서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게 되면 그 앞에 있던 차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협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든지, 아니면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데 혹이나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어서 소방차가 가서 불을 꺼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협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거기도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공사. 그러다 보면 차가 쌩쌩 달리다가 그 공사하는 구간이 되면 이제 차들이 서서히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공사 구간에 차들이 서서히 가든지 멈추든지 그러면 이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2차선에 있는 차들이 쫙 가운데 길을 만들어줘요. 한쪽은 갓길 쪽으로, 한쪽은 이게 중앙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서 길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길을 만드는 이유는 혹이나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먼저 내가 앞에 가야 되고, 혹이나 우리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거기 또 나쁜 사람들은 비상등을 켜가면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 지나간 사이에 다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지금 산부인과를 못 갔다가 길이 열려지게 되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독일에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길을 쭉 열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급한 사람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묻는다면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 박혜명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본인이 있는 일본에 이제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크지도 않고 한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연세들이 다 높아서 80, 90이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이다. 또 일본은요 전도도 안 돼요. 선교도 잘 안 돼요. 많은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그 애쓰는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곳이 일본이에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휴양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교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그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의 직분이고 또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양이 있었을 때 한 마리가 길을 떠나 헤매고 있을 때 99마리를 두고서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 찾았을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고 너무 기쁘다 잃은 것을 찾았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과일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표를 가지고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래서 2026년도 교회 표가 뭐라요? 착하고 충성된 성도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살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은둔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쯤 되셔서 마침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모이게 됐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하나 하는 일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는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 이름이 제자의 명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또 복음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부르셨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텐데
그 부르시는 내용과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다를까? 그러면 뭐 4번씩이나 따로 불렀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 복음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또 자기들이 듣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때 오히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오늘 맨 마지막 11절 끝부분이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먼저는 안드레가,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표현해주고 있고, 또 반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제자를 삼았는지, 그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자,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뭐 공생의 초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문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바닷가에 있었는데 거기에 2배를 보게 되고 그 중에 한 배에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또 그 배 주인이 그 요청을 허락을 해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으셔서 거기에 모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셔, 가르치셨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심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가 마지막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항상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반드시 가야 될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고 마치면 그 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데를 가든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배 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고기를 못 잡고 나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물을 씻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들였으니까 혹이나 찢어진 데가 있는지 또 거기에 얽힌 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타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끝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물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참 대단한 분이시다, 보통 분은 아니시다, 뭐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여나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고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과정 속에 보게 되면 고기가 거기에 있는지, 또 고기가 있어도 잡힐 수 있는지,
지금 밤새도록 헛수고했다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좀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깊은 데로 데려가서 가져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바닷가 부근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셔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대부분 교인들이 오후들이에 뭐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고 뭐 농사도 짓기도 하고 또 고기도 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탄탄한 교회인데, 그런데 특징이 있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거칠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거칠고 그냥 성격이 또 남다르고. 근데 베드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기질이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환경이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배를 타고 파도를 이겨내야 되고 그 어둠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크게 지르게 되고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어부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거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혹이나 그 속마음으로 당신이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예수님은 고기 잡으신 분이 아니고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바다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고기 잡는 법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런 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바닷속에 겉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깊은 바다는 오히려 더 깊기 때문에 더 캄캄해 보이고 바닷속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카메라를 밑으로 집어넣고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또 전파를 통해서 주파수를 보내서 전파를 통해서 고깃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뭐 1m, 5m 정도의 속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혹이나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고 한들 베드로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날 잡아가세요 하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여러 경기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사격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사격은 뭐 물론 총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게 되는데, 또 하나 특징 있는 것은 표적이 고정되어 있는 표적이 있고 날아다니는 물건을 쏘는 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거는 슉 하고 날아가면 그 날아가는 것을 총으로 쏴서 맞추는 그런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쉽겠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표적이 쉽겠어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겠죠. 뭐 둘 다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 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가운데 맞추게 되고 그럴 텐데, 이것도 물론 연습하면 되겠지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특별히 고기는요, 물속의 고기는요 쏜살 같은 것이고 나 잡아가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대부분 이 그물을 친다는 거는 그물이
여기 투망을 던져보시면 알지만 투망을 던지면 그 가생대에 납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서 턱하니 바닥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둬가지고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는 거지. 깊은 데는 그물이 바닥에 닿지도 않을 것이고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들이 그냥 그걸 잽싸게 도망가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부 출신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물론 그 바다의 깊이와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또 여러분 그 낚시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보면 낚시 방송에 채널 찾다 보면 막 이것저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낚시 방송을 가끔 이렇게 좀 들어요. 듣다 보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소도 장소지만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엔 고기가 없는 시간이다. 뭐 깊은 데건 뭐 낮은 데건 그건 상관없이 지금은 고기들도 다 잠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지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혹이나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다행이지. 혹이나 정말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 됐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지금 마음에 실망을 갖고 있고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었는데 만약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서 또 그물을 다시 씻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천만 다행히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들이 어떻게 보면요 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 그냥 날 잡아가라고 막 그냥 고기들이 그물을 여기다 던져도 저기다 던져.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그때는 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만 153마리가 잡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보는 것처럼 이것도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잡게 돼서 그래서 이웃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그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해봐요. 왜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깊은 데란 말이 아니었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말하면은 그래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오른편에 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하고 물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랬는지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지 그거를 잘 지목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요한복음 2장 5절이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대답하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거기서 그물을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해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여기는 도저히 고기가 없는 것이고 이 시간엔 도저히 고기가 없는 것이고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뭐
팔방으로 알아봐도 병을 못 고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어느 소녀가 그 나만에게 우리나라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그를 찾아, 그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 집 앞에 서가지고서 나와라, 나는 나만이다, 나의 병을 고쳐라, 막 이런 호령을 했는데, 근데 엘리사가 코도 안 비춰주고서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너무 기분이 나빴어. 와서 나를 반겨주고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무슨 약을 발라주고 이래서 치유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7번 가서 씻읍시다. 이래서 그 말에 이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세요. 그리고 7번 씻었어요. 왜 7번 씻어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한 번 씻으면 안 나고 2번 씻으면 안 나서 겨우 7번 씻어야 그 마지못해서 그때 병이 났기 때문에 7번 씻으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씻어서 얼마든지 나을 수 있고 2번 씻어서 나을 수 있는데 7번 씻는 의미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7번 씻으니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 그럼 6번 씻을 때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그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혹이나 저는 그런 묵상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혹이나 지금은 결과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결과가 안 좋으냐고, 왜 나는 고기를 못 잡았느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질문해요. 왜 베드로의 고기를 많이 잡게 했을까요? 그게 목적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나라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밤새도록 수고한 그 대가를 그냥 잡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배를 빌렸던 품삯을 못 주니까 배 빌린 품삯 대신에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기가 목적이 아닌데 사람은 그 고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다 놀랬다는 거예요. 놀래고 이 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지만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그 오병의 기적만 보고 있지만 더 깊은 그 메시지가 그에 담겨. 이건 먹어도 배고픈 것이고 하루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일이 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그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생거 진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성수주의. 뭐 하는 거라고요? 성수주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귀한 일이. 주일날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뭐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계속 자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그래. 근데 매주 정확하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뭐 간신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거 가지고 말씀의 순종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좀 더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기뻐해야 되는데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에 따르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흥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엎드려졌을까?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순간의 어떤 지나가는 그런 찰나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잠깐 설명 속에서 바닷속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을 아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속을 아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가늠할 때 천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여차하면 돌을 던지려고 그랬던 사람들,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나, 이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세요? 그 속을 아니까. 혹이나 자기 죄를 드러날까 봐 내가 지금은 감추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여자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면서 고기 잡는 이 사건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바닷속을 아시는 분,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에 지금 누가 우리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에게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 설명한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자, 돌을 물가에 탁 던졌어요. 그러면 그 뭐가 일어난다 그래? 파문이 일어난다 그래. 근데 파문은요, 그 돌 던진 데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제일 먼저는 우리 본인이,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맡겨진 우리 사명 감당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는 존경하는 인물, 정말 존경할 수 있는지는 잘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설리만 선생이에요. 헬렌 켈러는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교육하게 되고 위인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설리만 선생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게 됐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수주의예요. 성수주의에 목숨 걸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겠다. 혹 본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주일이 되면 주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처서를 지내면서 좋은 계절을 맞이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 과일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앉지 못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행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준비된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또 이 땅에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들어가다 나오도 복받는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선부 한번 세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다음 주 선거도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기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고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로 쉬모였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박지호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천교회는 우리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휴강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